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덮으시기를 원하오니 하늘 보좌에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싸움과 사명과 우리의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술로 전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책망하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라.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런 사고방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책망하신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의 구하나니 라고 하면서 이 나무 막대기는 이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 우상뿐만 아니라 또는 돌로 만든 우상,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또는 바다에 있는 어떤 용왕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또는 각종 짐승들, 우리나라 같으면 호랑이를 섬긴다든지 이런 식의 수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땅에도 또한 중동 지방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초생달이 그려져 있는데 그 초생달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초생달이 상징하는 여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믿는 이슬람의 그 바탕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발현하였던 여신 숭배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온갖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온갖 난잡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순교하면, 그러니까 이방인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게 되면 그것을 순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서 70명의 처녀들과 함께 살게 된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오로지 성적인 쾌락, 그것이 충만한 세상이 천국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천박하고 천박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는 이렇게 천박하고 천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천박하고 천박한 우상 숭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거룩한 샘플로 세우셨던 이스라엘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온갖 음행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우상 숭배는 분리되는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음행과 또한 방탕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하고,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이죠.
그렇게 방탕한 쾌락과 온갖 음행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멸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되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진멸되는 것, 멸망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진멸시키시는 분은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마귀와 사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를 타락시키는 마귀나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악한 것들이 이끄는 온갖 쾌락과 음행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런 방탕함이 이제는 세상에 팽배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조차도 저는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소문이었던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자유분방해지고 방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간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고 그리고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가정들이 아직까지도 이혼의 두 번째 요인이 간통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그런 간통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그런 음행이 인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대로 끌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방탕함과 음행에 그대로 휩쓸려 간다면 그러면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세상도 소망이 없고 교회와 성도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누리고 있던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치시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치시는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굶주리게 될 것이고 한겨울이랄지라도 난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들어갔었는데 훈련소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빨래하기 위하여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또랑물 같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그 또랑물에 병사들을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상류로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병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리고 빨래를 합니다.
제일 위에서도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빨래한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 제일 밑에서도 그 흘러간 물을 가지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빨래를 하는 것이죠. 제일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빨래 비눗물이 제대로 빠지지도 않을 만큼 미끈미끈한 물이 위에서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정도로 물이 귀해지게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이제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만큼은 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막고 피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북한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강한 국방력으로 그들을 압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이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적군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평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쾌락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인간들은 정신이 흐려져 버리게 되고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해졌고 그렇게 타락되어 버린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세상은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 눈에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런 방탕함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던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건전하다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이 평안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다고 여길 정도로 세상은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에 이 나라 위에 전쟁의 그 참화를 내리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의 참화로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되어지지 않았고 그 민족의 뿌리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민족이 다 진멸되어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6.25라는 그런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정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이런 평안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